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곧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새벽을 깨우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하여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서 아예 구별해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으로 읽혀지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CCC에서 사형리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맨 뒷부분에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가까운 교회에 다닙시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 가장 최신의 신학을 꼽으라면 요한 신학입니다. 이 요한 신학이 뒤늦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캐면 캘수록 더 신비한 것이 많이 담겨 있어서 현재도 요한 신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수영치는 조그만 연못일 수도 있지만 코끼리들이 수영을 칠 수 있는 큰 연못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보기에도 충분한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한 오래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는 샘물관 같은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죠. 요한복음은 1장과 2장이 서론에 해당이 되고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고 12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 단어가 3장부터 11장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처는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 일주일, 특별히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고별 설교와 고별의 기도, 이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위로부터 오셨는가,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두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꼽는다면 재창조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뭘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재창조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와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이 모습을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창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진정한 창조, 진정한 창조의 완성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다 이루었다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진정한 창조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이 쉬시는 것이죠.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는 완성된 창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는 곧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죠. 이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로부터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죄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안식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고 더 이상 안식이 필요 없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모든 날이 주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 이루심의 의미 그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창조로 예수님이 이뤄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재창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한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주로 설교가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건너뛰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또 복음의 아주 핵심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언제 기록했는가?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름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나의 띠를 띠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 순교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되어지고요. 또 요한복음은 특별히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사두개인이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두개인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사라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이 언제 없어지는가? 이 사두개인이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죠. 그 계열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진 다음에 이 제사장 그룹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또 가장 또 두드러진 게 요한복음에는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교는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 유대인 그룹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몰아낼 때 이 출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쓰여진 것인가 추측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그 이후라고 한다면 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요한계시록이 이때쯤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 기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몇 번 언급이 될 텐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 시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절기를 따라서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때에 맞추어서 그리고 절기에 맞추어서 요한복음이 전개됩니다. 오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인가? 어떻게 말씀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유형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말씀이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율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들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벗어나는 순간, 즉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런 생명을 잃어버리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셨죠.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풍성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제가 자주 예로 드는데 이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입니다.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때는 물속에서 살 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물고기에게 너는 물속에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질서이고 율법이죠. 이것을 벗어나면,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벗어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곧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생명을 잃고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생명은 제한되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것이 노아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는데요. 이 율법의 목적 역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생명이 단축되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율법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에 매이게 되고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기의 의로 바뀌게 되어지죠. 결국 도구화되어진 이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고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율법을 글로 주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자 율법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 줄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그 당시에 가장 큰 인기와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끔 하셔서 요한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하시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너희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운동력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 땅을 살면서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와 우리에게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이 예수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지만 우리를 진리의 칼날로 들이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걸 아셨고 타락할 걸 아셨고 선악과를 따먹을 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범죄한 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합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졌죠. 우리가 비록 죄인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로 인한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서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의 그 복음의 풍성함,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기를 또 바라면서요, 예수의 비단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새벽에 다시금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한 주님의 열심, 그 위대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을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어떤 풍랑과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